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또 주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하나님, 잘못된 생각과 사고를 갖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속에 또 이 나라 속에 있사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세상 속에 빛을 나타내며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며 우리 삶의 길을, 진리를 저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심령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세상 속에 나아가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 때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은 사도행전 10장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또 생각한 지가 지금 14시간째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쭉 제가 천천히 읽어갈 때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 그죠? 10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조금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그런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게, 그죠?
사도행전이 지역 중심으로 돼 있다. 지역의 어떤 걸로 돼 있다 해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죠? 사마리아.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제 이방 지역으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어요. 그죠? 왜냐하면 7장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요? 빌립 집사가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는 이디오피아 내시 얘기 알잖아요. 그죠? 이디오피아, 예? 내시, 그 사람, 재정을 맡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갔던 내용들. 그리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누가 또 사마리아로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누구를 파송해요?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을 파송해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7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8장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나오다가 이제 9장 들어서면서 어떻게 되냐면 9장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2주간 걸쳐서 얘기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죠. 그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또는 1절에서부터 한 16절 이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하튼 9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감옥에 쳐놓고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그죠?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얘기들을 해가지고, 자,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서 나타나. 그래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9장 후반에 가보면 누가 나타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또 역시 나타나요. 9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9장 32절부터는 9장 32절부터 어디까지? 10장까지, 10장 그리고 11장에 이르기까지, 11장에 이제 안디옥 교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르기 전까지는 다 뭐냐면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이방의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도가 이제 말하자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가. 또 9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뭐가 나왔냐면 10장에 이제 고넬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나와요. 그죠? 이방인.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에요. 네, 백부장. 그러니까 대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로마 군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한 말하자면 유대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죠. 그죠?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런데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 백부장. 그래서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베드로와 더불어서 10장에서부터 쭉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1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이방인을 다시 개종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서로 말하자면 토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1장 초반에 나오고, 그리고 11장 중반에서부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그런 내용과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사마리아와 그리고 온 유대와 그리고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이 출발하는 게 9장이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 제일 처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의 백부장이 말하자면 베드로에 의해서 개종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이제 오늘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자료에 보면 그 전에 요 10장 전에 9장 32절에서부터 그죠? 9장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잠깐 소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사도들이 그냥 예루살렘만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예?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도들이 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일들이 있고 또 그것을 경험하면서 여기 지도에 보면 이런 지도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갈릴리는 여기 있고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해가 여기 있어요. 사해가 여기 이렇게 사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루따라고 하는 지역으로 베드로가 이동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요빠. 그래서 요빠로 이동을 했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 가이사라 하는 이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이동해 간. 이게 베드로가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이 베드로의 전도 여행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루따로 가서 그리고 요빠를 거쳐서 그리고 가이사라로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루따에서 누가 나오냐면 중풍병자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애니야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루따에 누가 살았냐면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어요. 애니야.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어요. 지금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 8년째 계속 중풍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고쳐주냐면 베드로가 가서 그 애니야를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또 요빠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 요빠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다비다. 아주 훌륭한 여인이고 선행과 거기 보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안타까워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요빠에 가서 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 사건이 있게 돼요. 이게 뭐냐면 32절에서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는 루따로 가서 애니야가 중풍병자 걸린 사람 고쳐주고 요빠로 또 가서 요빠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전도여행을 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거 두 가지의 사건만 얘기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보다도 더 많은 사건들이 있었겠죠. 예. 기적 사건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들을 누가? 제자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그렇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어떤
사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그죠? 그렇지만은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인터코비나 또는 무슨 여러 그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우리는 절대로 뭐 코로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는 아니죠.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죠? 베드로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9장 32절 이하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이 가이사라는 뭐냐면은 여기는 총독이 있던 곳이에요. 총독이 뭐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무슨 뭐 경마장도 있고 그리고 원형극장도 있고 굉장히 그 지중해 연안 속에서 아주 휴양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도시이면서 총독이 종종 이쪽에 가서 머물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봤던 그런 그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가이사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이사라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총독 로마 군대가 있었고 총독의 그 어떤 관저들이 있으니까 거기 당연히 경비하는 로마 군병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고넬료다 하는 거예요. 고넬료. 예.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자료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인이면서 이탈리아 사람이면서, 그죠? 이탈리아 사람이면서 어떻게 한 사람이냐면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유대교에서는 경건한 자라고 얘기해요, 보통. 예. 그래서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식이 뭐냐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어떤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다신이거든요. 이탈리아 로마 같은 경우에는 다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들을 가서 예배하고 숭배하고 하는 것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줬거든요. 예. 그 가운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유대교도 종교의 자유를 주었던 그런 종교 중에 하나죠. 예. 우리 기독교는 사실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뭐 종교의 자유가 있었던 그런 기독교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지금 10장에 나와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구제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구제와 그리고 기도에 열심이었다. 아주 누구보다도 이거는 구제와 기도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유대교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뭐예요? 금식이죠. 그죠? 금식. 이런 것들. 그런데 구제와 기도에 이 고넬료가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보면 이 베드로와 그리고 오늘 여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잖아요. 9장에서. 그죠? 아나니아.
아나니아는 누구였어요? 다메섹의 지도자죠. 다메섹의 교회 지도자예요. 예? 교회 지도자 아나니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는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이 지지난 시간 쭉 한번 우리가 내용을 읽어봤는데, 거기도 만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쉽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여러 가지 말하자면 계시를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요. 9장에서는 누가 만나요? 9장에서는 그래서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 속에, 특별히 사도행전은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의 신앙인 개종하는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중개를 하셔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동시에 어떤 계시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둘을 연결을 시켜주잖아요. 그죠? 둘을 연결을 시켜줘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장면이라고 봐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은 이런 식으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도록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을 만나게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라고 하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 속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D, E, F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여기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교회를, 예?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것 이루고 있는 이런 어떤 공동체가, 이게 그냥 인간이 그냥 어떻게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어떤 모임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죠?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때에도 또 누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만나는 이 만남의 사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건. 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과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말하자면 살아가는 그런 어떤 모임, 그죠? 그게 바로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계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우리들에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렇게 환상 중에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가지고 고넬료가 개종을 하고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어떤 얘기가 있는 거냐면 바로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예?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 당신과 나라고 하는 게 왜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교회를 이루면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이게 그냥 쉽게 만나진 게 아니에요. 마치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의 중개하심으로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만난 거예요. 또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도 누구 집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어떤 권사님이 그냥 그래서 서로 모임을 갖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교회다 이게 아니라 이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을 다 시켜서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와 그리고 사울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10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도행전의 특징인데 유대인들도 좀 그런 요소가 많지만은 늘 3번씩 그런단 말이에요. 3번. 그죠? 3번씩. 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근데 하늘에서부터 흰 보자기 같은 그릇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런 그릇이 이렇게 쫙 돼가지고 이제 여기 하는데 여기 무슨 이런저런 나는 거, 기는 거, 이런 짐승, 4발 달린 짐승 할 것 없이 이런 거 저런 것들이 다 지금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거 먹어라. 하늘의 천사가 소리를 내면서 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다 먹어라. 그랬더니 나는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겁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해. 나 이런 거 먹은 적도 없고 나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습니다. 일종의 율법이죠, 이게 율법. 네? 율법을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 파괴예요. 위반. 네?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또는 부정한 것들을 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의미냐면 결국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레위기에 나오는 또는 모세 오경에 나오는 이런 율법에 대해서 뭐예요? 자유함. 그죠? 자유함이에요. 예. 물론 지켜야 될 사람들은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기독교의 말하자면 최고의 지도자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먹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어라. 먹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을 말하자면 위반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무효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출발에 있어서, 물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공감복음서 읽어보면 예수님이 안식일도 일부러 지키지 않고, 그리고 먹는 것도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악한 것이 아니고, 더러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더럽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지금 여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이야기 속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효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지금까지는 이게 뭐 AD 예를 들어서 30년에서 뭐 AD 한 6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이에 많은 사도들과 교회는 아직도 뭘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에 아직도 지키고 있었다 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ing형이죠, 여기서. ing. 예.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속에, 또는 말하자면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우두머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넬료와 만나서 그래서 고넬료를 개종시키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이런 일들이,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를 통해서 율법을 폐하는, 그죠? 율법을 폐하는, 율법을 이제는 지키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어떤 종교로, 그런 기독교로 말하자면 지금 바꾸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10장이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 19절하고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요. 성령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성령께서. 그죠? 먹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너 가라. 그러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고,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런 모든 사건의 주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우리가 3장에 보면 3장 1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문자가 아니라, 돌비라고 얘기하는데, 돌비에 새긴 문자가 아니라, 이거는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문자가 아니고 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 마음 심자, 마음의 비서.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의미해요, 복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문자가 중요해요, 문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문자를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율법을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십계명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어디로 올라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에다가 십계명을 쭉 쓰고, 그리고 그거를 알려주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다 이제 뭐냐면 돌에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이 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에는 마음에다가, 신비, 마음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마음에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마음에다가 율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문자만을 보고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얘기하는 문자와 영의 대조예요. 여기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내용도 가만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나 고넬료나 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뭐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환상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적인 현상의 중앙에는 누가 있냐면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삶을 말하자면 섭리해 가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이 10장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이 사건 속에 사실은 있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만나서 그래서 고넬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됐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뭐 그는 구제도 잘했고 뭐 기도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우리들도 구제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뭐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너와 나 사이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왜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중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누구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저 사람과 저 사람의 손도 붙잡고 그래서 뭘 만들어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 교회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 사이에 누가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서 이제 끝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어떤 말하자면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사건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면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두 사람의 마음과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서 같이 하나의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사건 속에 사실은 깊이 영적인 어떤 맥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다 또는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그 성격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깨닫는 그런 이 본문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본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한테 설교를 해요. 근데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화해의 복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많은 사도들의 지도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신앙으로 경험하고 또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들을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고넬료가 아무런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뜻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한 형제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 오늘 또 저희들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또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 우리가 꿈속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리고 우리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에 주님 성령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뜻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한 주간을 저희들 살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 한 주간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형제가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의 감동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정희 집사님, 신솔비 집사님, 남경미 집사님, 정덕순 권사님, 네, 뭐 그 외에도 또 뭐 들어오실 분은 들어왔겠지만은 여하튼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들어오셨습니다. 요번 주부터는 이제 예배 순서자들은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명까지는 이제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